6월 10일 수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징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씀 앞에서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징계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여전히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징계와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용서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용서와 결과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회개했으니 모든 결과도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공동체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냉정하셔서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회개는 중요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다윗을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면 나단을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징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픔과 눈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징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이해되지 않는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번 주 12일, 13일 진행되는 나바오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바오 원주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선교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